찬송가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안각 구주인 날 내 맘에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로 노래 가운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후에 김종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와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인의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눈부신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황금 들녘을 보이시며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긴 연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의 확정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마음속 범민이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치유 변화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 속에서 부족한 우리의 시기와 분냄과 욕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기 참 좋은 이 계절에 의심 많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추수할 전력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되 남은 기간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열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새로이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를 통해 성도들과 교회 각 기관과 3040 등 다음 세대가 활력을 되찾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성도 각자에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 위에 성령 충만함과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성령의 불길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더욱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뜻 안에 모두가 하나 되어 부흥의 참된 역사를 써가는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공의와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지역 진주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법과 문화와 축제란 명분을 내세워 날로 타락하며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악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빚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관계도 친히 주장하사 바르고 선한 결과로 진정한 민주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순종하여 국내외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사 방해하는 세력과 환경을 앞서 물리쳐 주시고 여유 있는 물질과 기도 후원의 손길을 붙여주시며 그 가정과 자녀를 친히 돌보시사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 세계에 확장되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양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연락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갈릴리 성화대의 찬양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들과 다니엘 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갑절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 변화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결실의 계절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시죠? 오직 예수, 오직 기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쓰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국교회 또는 진주 갈릴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질문의 방향을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누군가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호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또 나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 어떤 표정이실까요? 환하게 웃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모이기 위한 장소이고 예배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주 갈릴리 교회가 현관에 딱 붙어 있지만 갈릴리 병원 하면 이곳은 병원이죠. 갈릴리 박물관 하면 이곳은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교회라 이름 붙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임재가 있기에 성전이라 부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어집니다. 그곳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무리가 카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씁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난 5주간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언제 그랬었나요? 라는 표정이지만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실 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는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5대 사명, 5대 중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8월 27일 날 예배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그 첫 번째는 레이투르기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 그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곳에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로 그 영적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영적인 목마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치 거짓 포만감을 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을 빌려서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더 이상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 내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 것들, 잠깐의 일락에 그쳐지는 그 시시한 것들로 거짓 포만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 중에 임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의 5대 사명 두 번째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의 사명이 있습니다. 9월 3일 말씀이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5절 6절만 한번 읽어드리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되어져서 수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성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흐트러짐 없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고 말씀에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너무 커서 춤췄습니다. 어느 정도로 춤췄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 성으로, 우리 성도로 들어오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른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응답하는, 말씀 앞에 어린아이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 또 이 진주 땅이 양반의 땅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점잖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아멘. 또 찬양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그 은혜가 되어지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조금은 그 점잖음을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웠고 식어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에, 나의 참 소망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슴 찢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덮을 은혜와 용서가 부어지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삶의 빈 그물도 말씀을 의지할 때 채워집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지표이고 지혜입니다. 말씀이 내 소망을, 내 기대를, 내 간절한 바람을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문입니다. 그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구별되어집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오직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육지에 있어야 되나요? 바다에 있어야 되나요?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결코 바닷물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성도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구별되어집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그 삶을, 구별되어진 그 삶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사귐의 사명이 있습니다. 9월 10일 우리 모두는 선물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였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썼으며 다른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에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 또 함께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번 더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눔과 사랑으로 타인이 잘 가깝게 알지 못한 그가 우리가 되어줘서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위하는
그런 사귐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은 내 것을 내어놓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것, 내 소유, 내 판단, 내 가치를 내려놓고 내어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것을 나눔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것이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 드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나눔이 주님께 드림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기쁘면 저는 더 기쁩니다. 할렐루야.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그 옛날 드라마에 명대사가 있었어요. 되게 멋있었는데 1부 때도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호응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명대사가 두 연인이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이루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자가 그 여배우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말이 명대사인데 뭡니까? 그 아픔을 나도 공감한다는 거죠. 그 힘듦을 내가 알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그게 지체입니다. 지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지체의 한 부분이 기쁘면 다 기쁜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공동체를 먼저 만드시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랑의 나눔과 영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심겨진 그 레드우드 나무를 소개했었습니다. 아파트 20층, 30층 높이가 되어지는 그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무는 높이 올라간 만큼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질 자체가 안반이어서 고작 3m, 4m밖에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들이 수백 년 동안 그 가뭄을 견뎌내고 태풍의 바람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살펴보니 그 나무들끼리 땅속에서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는 자신의 수분과 영양분을 나눠주고 바람이 있을 때는 서로의 뿌리로 붙잡아줘서 그 수백 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 네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교육입니다. 9월 17일 계속해서 자라가십시오 그분께로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생명은 자라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예수의 삶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삶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했잖아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아직 미완성입니다. 지금도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이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비난과 비판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의 그 부분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되어지는 것은 나이밖에 없더라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나이밖에 없어요. 영적 성장, 세월이 흐른다고 그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수고와 열심만이 영적 성장을 일궈내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있고 또 여러분이 다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가자마자 뭐 합니까? 여기는 내무부 소속이신 것 같아요. 가자마자 뭐 하시죠? 훈련 받죠.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내내 훈련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을 대비한 훈련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군인의 모습이 어여치 몸에 배어지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교육 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주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배워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십시오. 또 그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고 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부서대로 말씀을 나누는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하고 작년도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갈까를 그 시기와 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주만이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교육훈련을 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줄어듭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노력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변화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회의 5대 사명, 5대 중임 마지막 5번째는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9월 24일 우리는 새로운 삶의 법칙을 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고 가슴에 새기고 있으시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은 그 걸어가는 길도 멸망의 길이요 그 끝도 멸망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때와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일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기꺼이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의 법칙이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계시네요.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께 제일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제일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직 이 말씀의 후반부는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 호흡하며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선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섬김은 제가 먼저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그 섬김이 내게 행복을 준다 말씀하셨고 내가 섬기는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의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만으로 결심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을철 독서의 계절이시죠? 천고마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 높고 살찌는 계절. 그렇죠? 영적인 또는 지성을 키우는 그 독서도 너무 좋고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는 매번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것들이 있죠.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가 생각만으로 되던가요? 결심만으로 되던가요? 선포만으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습관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내 속에 이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도는 복음의 체질화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도전하고 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머리보다 가슴이, 생각보다 몸이 먼저 복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의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결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노라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지금 이 순간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합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나에게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인 나를 위하여서 그 생명 예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그 은혜 안에서 주의 몸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5대 사명,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레이투르기아 예배의 사명, 아버지며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주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아버지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코이노니아 신교와 교제를 넘어 진정한 사귐이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 교육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라가고 예수의 그 이르기까지 범사에 달하는 주의 아버지며 증격이 정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아코니아 섬김의 그 사명,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상 속에 그 섬김이, 그 봉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게 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한 걸음이 우리로부터, 오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이투르기아 예배, 캐리그마
말씀 선포, 코이노니아 사귐, 디다케 교육, 디아코니아 섬김, 이 5가지 사명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그 삶의 길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 의미 있는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작은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과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저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어요. 부목사로서 아버지 학교를 정말 궁금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 구호가 뭔지 아시죠?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꾀가 생기니까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다른 누구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새 가족이 있으세요. 우리 하태영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시나요? 잠깐 자리에 서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해 주신 분도 같이 일어서 주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성도님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사회와 안수집사의 원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해진 시간 함께 모이셔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교회로 그 사명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 기간 원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경남 지방의 남전도의 연합 예배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에 계획된 곳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남전도회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평안,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임하려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남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남자여서가 아니라 남성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성이 믿음의 거목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깃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남성분들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철없는 남자가 제발 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가족이 또 이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서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사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알게 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결심과 또 기도 제목 위에 가정과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 위에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